네, 성경에는 어렵고 난해한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고 난해해서 무슨 뜻인지 잘 모르면 그때는 그냥 내가 지혜가 부족하구나, 그냥 나를 탓하면 돼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읽으면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예수님이 도대체 왜 저렇게 하시는지를 모를 때, 그럴 때가 있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 오늘 본문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욕이 개의 새끼죠. 제가 의자를 빼질 못하겠어요. 개의 새끼입니다. 개의 새끼, 강아지는 좀 귀엽고 예쁜 그런 이미지가 그려지는데 이상하게도 거기서 의자를 빼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욕이 되죠. 그리고 정말 안 좋은 상황을 만났을 때도 오늘 정말 좀 기분이 개같이 더럽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해요. 그만큼 개는 더럽고 좋지 않은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예수님이 이 욕을 하십니다. 그것도 나쁜 놈들에게 하신 게 아니라 딸의 병 때문에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온 그 여인에게 욕을 하셨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읽는 성도들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욕을 곧잘 하셨어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율법사들에게는 독사의 새끼들이라는 욕을 거침없이 하셨죠. 그들에게 욕하실 때는 사실 우리들 마음이 오히려 좀 시원했습니다. 그런데 약한 자들에게는 한없이 인자하셨던 예수님이 왜 오늘 그 가련한 여인에게 개라는 욕을 하셨을까? 그 참으로 낯설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인지 오늘 본문으로 설교한 것들을 제가 여러 편을 좀 찾아봤는데 예수님이 왜 이런 욕을 하셨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한 그런 설교문은 제가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책을 봐도 없었고 어디에도 없었어요. 대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예수님이 그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려고, 이게 제일 많았어요. 믿음을 시험하려고 여인을 무시하고 개라는 욕으로 모욕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인이 그런 상황을 끝까지 이기고 주님을 붙들고 그래서 믿음을 보여서 딸을 살렸으니까 우리도 어떤 개 같은 상황이 오더라도 주님을 끝까지 붙들고 소망을 성취해내자, 이런 설교를 가장 많았어요. 그런 설교가. 누가 봐도 오늘 본문이 그렇게 보이죠. 여러분, 누가 봐도. 그래서 그렇게들 설교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이 더 좋지 않았습니다. 저는 사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마음이 좋지 않아요. 다른 목적이 아니잖아요. 지금 보시면 다른 목적이 아니라 사람을 시험하려고 욕을 하시는 예수님. 그거잖아요, 지금. 응? 사람을 시험하려고 욕을 하신 예수님. 귀신 들린 딸로 인해서 너무나 고통스럽게 산 여인을 기어이 개로 만들고 모욕하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어떻게 나의 주로 받아들일 것인가? 저는 그게 잘 되지 않았다니까. 제가 불편했다면 성령의 사람들은 좀 불편했을 것 같아요. 제가 그만큼 불편했으면.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욕을 하신 이유를 좀 알아보려고 해요. 그런데 좀 더 정확하게는 진짜 욕을 하신 건지, 그건 맞는 건지, 그냥 그거부터 좀 알아보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첫 절부터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거기서 나오셨다는 기사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기는 유대 땅 게네사렛이에요. 앞절에 보면 나와요. 이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알면 예수님이 욕을 하신 이유도 알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시작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거기서 나가서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15장 1절부터 게네사렛 지방에서 하신 일들을 쭉 살펴보니 먼저 예수님과 유대인들 사이에 치열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논쟁의 주제는 정결 예식에 관한 것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식사하기 전에 손을 씻지 않고 먹은 것을 본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아주 격렬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합니까? 손 먹을 때 왜 손을 씻지 않고 먹습니까? 유대인들의 율법에는 성문율법과 구전율법 이 두 가지 율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문율법은 말 그대로 문자로 기록된 거예요. 성문, 문자로 이루어졌다. 문자로 기록된 그걸 성문율법이라고 해요. 그리고 구전율법, 입으로 전해지는 그런 율법 두 개가 있어요. 성문율법이 뭐겠어요? 모세오경에 기록된 율법. 문자로 기록되어 있죠. 그게 성문율법. 그런데 그 율법에 모든 생활 규범이 다 적혀 있지는 않았어요. 아니, 왜냐하면 지금처럼 종이가 없었으니까. 글자 하나 적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으니까. 모든 생활 규범이 기록된 건 아니어서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기초로 해서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세부적인 조항들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서 권위 있는 랍비들이 만든 세부 조항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그 율법과 똑같은 권위를 가지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가리켜서 구전율법, 똑같이 종이는 없으니까 구전율법이라고 하고 말로 전해져 놓은 율법, 그러니까 그걸 또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한 거예요. 문서도 없고 그냥 말로 전해오는 거니까 그걸 서민들이 어떻게 다 합니까? 그 법을? 그렇잖아요. 어떻게 알아 그 법을? 그런데도 그 구전율법에 해가 갈수록 많은 조항들이 계속해서 삽입이 되었고 예수님 시대에는 뭐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사람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정죄하고 얽어매는 그런 덫으로 작용을 했어요. 유대인들은 이 법에 하나님의 법과 같은 권위를 두었어요. 같은 권위를. 그래서 사람을 정죄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그 법을 들이밀면서 예수님께 시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건 명백하게 하나님께 도전하는 행위였습니다. 신명기 4장 2절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에 사람이 손을 대서 새롭게 만든 법은 불법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진 법을 하나님의 법보다 우선시하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과 외출하고 돌아와서 물로 씻지 않는 건 이들이 만든 법에서 금지된 것이었습니다. 이들에게 그건 단순한 위생적인 그런 문제가 아니라 중대한 종교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만든 법이 하나님의 법과는 상반되는 것이어서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것이라고 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니들이 말하는 게 뭔지 설명도 하셨죠. 11절을 보면 입으로 들어가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씻지 않은 손으로 먹은 음식이 나를 더럽히는 게 아니라 내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나를 더럽게 만든다. 그리고 이어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왜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지도 설명하셨어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전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니까 그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만든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전부 마음 계속 얘기하시죠. 여러분 마음이 어디라고 했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사람의 가장 깊은 곳, 사람의 본질이에요. 본질. 그래서 성경은 사람이 타락한 후에 그 마음에서 나오는 건 전부 악한 것들 뿐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더럽고 악한 것에서부터 정결해진 자가 구원을 얻고 죄로 더러운 상태로 그대로 있는 자, 부정한 자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고 말씀해요. 성경은. 그러니까 예수님도 20절에서 이런 악한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건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더러운 음식이 입으로 들어가면 내 육체를 더럽힐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내 영혼은 더럽힐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내 입에서 나오는 악한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라서 내 영혼을 더럽힌다니까. 유대 땅 게네사렛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고 지금 이방 땅 두로와 시돈으로 오신 거예요. 그렇다면 왜 오셨는지 짐작이 가십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요. 적용이 안 돼요. 삶에서. 지금 적용시키러 오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삶에서 좀 보여주고 깨닫게 하려고. 그래서 오신 거예요. 너희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이렇게 하시는 거죠. 너희가 더럽고 불결하다고 여기는 그 이방 땅에서 사람이 왜 더럽게 되는지를 깨닫고 그 더러움에서 벗어나는 방법도 잘 보고 깨달으라는 겁니다. 이제 교육이 시작됩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나이다 하되. 자, 마태는 이 여인을 단순히 가나안 여자 이렇게만 설명했지만 마가복음을 보면 마가는 이 여인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했어요. 마가복음 7장에 보면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수로보니게는 가나안의 로마식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 가나안 여인. 그런데 저 헬라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저게 무슨 뜻이냐. 이 여인은 문화적으로는 그리스 헬라 문화에 젖어 있었다. 그 지역이 다 그 그리스 헬라 문화를 받아들였으니까. 여러분 헬라 문화가 뭐죠? 철저하게 사람 중심의 문화예요. 인본 사상. 신본 사상이 아니라 신본주의가 아니라 인본주의. 철저하게 사람 중심. 저게 헬라 문화예요. 우리는 하나님 중심이죠. 그리고 혈통으로는 가나안 족속. 종교적으로는 우상을 숭배하는 자. 그러니까 이 여인은 철저한 이방인이자 이교도였다 그런 뜻이에요. 유대인들이 더럽다고 혐오하는 온갖 조건을 다 갖춘 여인. 그 여인에게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은 더러운 귀신에, 흉악한 귀신, 더러운 귀신에 들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는 지금 더러운 여자 2명이 등장한 겁니다. 그 어머니와 딸. 둘 다 더러운 상태. 그런데 그 둘에게는 차이점이 있었어요. 차이점이 뭡니까? 여인은 사람이 더럽힌 경우예요. 그죠? 유대인들이 더럽다고 순직한 거니까, 정죄한 거니까 사람이 더럽힌 경우. 그럼 여인의 딸은 마귀가 더럽힌 경우죠. 사람이 더럽힌 경우와 마귀가 더럽힌 경우 예수님은 각각 어떻게 정결하게 하시는지 그걸 보는 게 오늘 말씀의 초점입니다. 자, 여러분 자식이 병에 걸렸거나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을 때 그때 그 부모의 마음은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백방으로 용한 의사를 찾고
효험이 좋다는 약은 다 찾아서 먹이죠. 그게 엄마의 마음이죠. 부모의 심정이죠. 이 여인도 그랬다는 거예요. 이 여인도.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냐면 그 지경에서 나와서 저기서 알 수 있어요. 지경으로 번역한 단어를 보니까 호리온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경계, 한계라는 뜻이에요. 딸을 고치기 위해서 이 어머니가 모든 방법을 시도해 봤어요. 그런데 다 허사였어요. 굿도 해보고 다 해봤겠죠. 그때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어요. 그래서 유대인 지역으로 넘어가서 그 예수님을 만나서 사정하고 싶었지만 여인의 한계가 있었습니다. 지금 예수님 여기에 계세요. 게데스. 여기에서 지금 두로와 시돈 이쪽에 있는 땅으로 가시는 거예요. 근데 여인이 지금 어디 있었다는 겁니까? 요 경계에 있었다는 거예요. 경계, 한계. 여기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요 경계. 저기서 넘어가지 못해요. 유대인 땅으로. 예수님은 오직 유대인의 메시아로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그 여인은 유대인들에게 부정하다고 여겨져 있고. 그러니까 메시아가 계신 신성한 땅으로 넘어가지 못하고 저 경계에 서서 예수님 계신 곳만 쳐다보고 있었어요. 눈물 마를 날 없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그 경계에서 보내고 있을 때 드디어 예수님이 이 지역으로 오셨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때 여인은 내가 어떤 욕을 먹더라도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겠다고 다짐하죠. 당연히 그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힘껏 달려나가서 크게 소리를 질러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도우소서. 내 딸, 귀신 들린 내 딸을 좀 고쳐주십시오.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부르는 호칭을 거침없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렇게 딸을 고쳐달라고 외치는데 정말 이상하게도 예수님은 그 여인의 외침에 전혀 반응하지 않고 침묵으로만 일관하셨습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님의 침묵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예수님은 분명 제자들을 가르치려고 지금 이곳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왜 침묵하실까요? 지금 본문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제자들이 먼저 말하도록 시간을 두신 겁니다. 예수님이 한 말씀도 안 하시니까 제자들이 말했다. 제자들은 정결하지 못한 여인의 접근을 통제했지만 자녀를 살리고자 필사적으로 덤비는 어머니는 그 누구도 막지 못해요. 그래서 계속해서 소리 지르면서 달려드는 통에 제자들과 몸싸움도 일어납니다. 이 여자가 왜 이래? 계속해서 그랬겠죠. 불결한 사람과 손끝 하나도 닿고 싶지 않았는데 계속 달려드니까 짜증나고 신경질 나죠. 그래서 예수님께 말한 거예요. 예수님, 이 여자의 청을 좀 얼른 들어주시고 멀리 좀 보내세요. 아주 귀찮아 죽겠습니다. 더러워 죽겠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곳에 오시기 전에 직전까지 계셨던 게네사렛에서 많은 병자를 고쳐주셨다고 14장 35절부터 얘기를 해요. 게네사렛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다 알린 거예요. 그래서 모든 병자를 다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었다. 예수님 옷만 붙잡아도 병이 낫는 기적을 모두 지켜봤어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얼른 좀 딸을 좀 고쳐주시고 이 불결한 여인이 우리로부터 좀 떨어져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청을 한 겁니다. 그렇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럴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구원 사역에 대한 원칙을 말씀하고 계신 건가요? 이방인은 구원할 수 없다 나는. 뭐 그런 거예요? 이걸 전부 그렇게 본 거예요. 이 구절을. 나는 이방인은 구원할 수 없다. 그런데 여러분 그건 아니잖아요. 만약 그게 예수님의 본심이라면 이곳에 도대체 왜 오신 겁니까? 그렇잖아요. 이방인은 구원하지 않겠다. 그럼 왜 오신 거냐고 여기를. 오신 이유가 없잖아. 그렇게 되면. 그럼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이 말씀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이스라엘 민족에게 보내심을 받았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죠. 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보내심을 받았다. 이랬죠? 안 했죠? 뭐라 그러셨습니까?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보내심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지금 이 땅에 와서 그 여인을 만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뜻이래요? 내가 만나고 있는 이 여인이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다.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나는 너를 구원하러 보내심을 받은 예수다. 나 너 만나러 왔다.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 말씀을 그렇게 듣지 않았어요. 전통적으로 해석해서 들었죠. 유대인만의 하나님, 유대인만의 그리스도. 따라서 나는 이 여인을 도와줄 수 없다. 그렇게 들어버린 거예요. 이거를. 오늘날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유대인들은 정말 자기들만 이스라엘이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자기들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주장했고. 그러나 성경은 그들의 주장과 완전하게 다르게 말씀하시죠. 로마서 9장 7절을 보세요. 아브라함의 씨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죠.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삭의 씨가 무엇이냐?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심을 받는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 핏줄을 이어받은 자기들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주장했지만 예수님은 그 주장을 정면으로 배격하고 육체의 혈통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원받기로 약속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신 거예요. 지금 그 얘기예요, 이거. 성경대로. 그게 언약 백성이에요, 여러분. 그게 언약 백성. 약속된 자들. 구원받기로 약속된 자들. 그게 언약 백성. 그런데 제자들을 포함한 유대인들 모두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을 더럽고 불결하다고 정죄를 했다니까.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사람이 만든 법으로 언약 백성을 억압하고 통치하는 일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건 막이나 하는 짓이에요. 그건. 따라서 이 말씀을 이방인 여인을 구원하러 온 게 아니다라고 해석하면 안 돼요. 그러면 큰일 나요. 반대로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그래서 이곳에 있는 것이다.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인지도 모르는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 그 양을 찾으려고 왔다. 그렇게 보셔야죠, 이 말씀을. 이걸 다 오해한 거야, 이제까지. 그런데 문제는 여인이 이 말씀을 알아들었을까요? 자기를 만나러 온 거다. 자기를 구원하러 온 것이다. 여인은 알아듣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자신은 유대인도 아니고 가나안 족속이고 세상 문화에 젖어서 살았고 우상을 섬기며 살았어요. 이제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어떤 일도 한 적이 없다니까, 살면서. 따라서 예수님 옷자락을 만져서 구원을 받을 만한 그런 자격조차도 없지만
그저 딸을 위해서 목숨 내놓고 온 것뿐이에요. 그래서 25절에 여자가 와서 예수님께 절하면서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한 거예요. 그런데 24절 이거를 엉뚱하게 해석을 해버리니까 이 여인을 구원하러 온 게 아니라고 해석을 해버리니까 이 장면도 당연히 잘못 해석한 거죠.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예수님이 거절하셨는데도 끈질기게 애원하는 이 여인을 본받자. 이렇게 돼버린 거잖아요. 그렇게 해석하면 다음 절에 예수님은 아주 이상한 분이 돼버리고 말아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눈물로 애원하는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은 너는 개니까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 라고 말씀하셨대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왜 하나님을 그런 악신으로 만들고 난도질하죠? 사람이 만든 법이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지배하는 상황이 예수님 시대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지금 그렇잖아요. 말씀을 자기 멋대로 재단하고 해석해서 그 해석이 오늘날 성도들에게 정석처럼 통해버렸어요. 오늘날 세대에게도 예수님은 똑같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 백성이 입술로만 나를 공경하지 마음은 내게서 멀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친다. 얼마나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 거냐. 하나님을 입술로만 공경하지 않았다면 말씀을 사람의 법대로 풀지 않고 하나님의 법대로 풀었을 거예요. 그랬다면 이 가련한 여인에게 가차없이 욕을 해대는 악한 하나님은 탄생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려 했다고도 말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니까. 야고보서 1장에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 분명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말씀이. 그런데 왜 여인을 시험하려고 욕을 했다고 그렇게 여기서 말씀을 전합니까? 지금 예수님이 만나고 있는 여인은 하늘로부터 이미 구원이 약속된 자녀예요. 그 자녀에게 줄 떡을, 그러니까 그 자녀에게 줄 구원을 약속 외의 사람들에게 던지는 건 옳지 않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개는 이 여인이 아니라 약속 외의 사람들을 말씀하신 거예요. 성경은 실제로 그런 자들을 개라고 얘기를 해요. 빌립보서 3장을 볼까요? 개들을 삼가해라.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그렇게 개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그 사람들 개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이 여인이 예수님이 그런 뜻으로 말씀하셨다는 걸 계속해서 알아듣지 못한다는 데 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자기를 개처럼 여겼고 자기는 여전히 구원받을 만한 어떤 이유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말한 개가 자기인 줄 알아요. 끝까지. 그래서 여자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여러분 이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그 주식이 빵인데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넓고 날짝하게 생겼어요. 이 빵과 함께 각종 채소를 곁들여 먹어요. 이런 식으로. 요즘 레스토랑 가면 이런 거 그죠? 빵 안에다가 막 야채 넣어서 먹는 이런 거 많이 나오던데 그거 유대인 식법에서 나온 거예요. 다.
이렇게 먹고 남은 빵 쪼가리가 있거든요. 남은 빵 쪼가리. 그 빵 쪼가리는 휴지 대용으로 사용해요. 손을 닦거나, 유대인들 손으로 먹으니까 손을 닦거나 식탁을 닦은 후에 버려요. 그런 용도로 사용해요. 여인은 그 식사 관습에 따라 말한 거예요. 빵 표면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고 해도 개를 배부르게 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여인은 오직 그 사실에만 직시하는 거죠. 오직 딸을 살리는 데 필요한 빵이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느냐 마느냐, 그것만 중요한 거예요. 식탁 밑에 개에게 빵 찌꺼기가 떨어지듯이 비록 개 같은 이방인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진다면 감사히 받겠다는 것. 그게 그 여인의 믿음이었어요. 이 믿음을 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때 딸이 나으니라. 때로 제자들에게는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책망하셨고, 동족들에겐 이 백성이 입술로만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탄식하신 주님께서 이방인 여인의 믿음을 지금 크다고 하시잖아요. 이 믿음이 왜 큰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개에게 빵을 어떻게 주신다고 했습니까? 아까 던져주신다고 했어요. 던져주신다. 그런데 여인은 빵을 어떻게 받아 먹겠다고 했습니까? 떨어지는 빵을 받아 먹겠다고 했습니다. 식탁에서 떨어지는 빵. 여러분, 던져주는 건, 주인이 개에게 이렇게 던져주는 건 적극적으로 개를 먹이는 행위죠. 응? 개 먹이라고 던져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식탁에서 떨어지는 빵은 어떤 거예요? 주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떨어지는 거죠. 내가 먹다가 흘린 거잖아.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먹이를 던져주는 행위는 평소 개와 유대 관계가 깊을 때만 일어나요. 그죠? 그런데 떨어지는 거, 식탁에서 떨어지는 건 개와 유대 관계 아무 상관도 없이 일어나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 그림을 보세요. 이때의 개, 저 식탁 밑에 앉아있는 저 개는 주인이 먹이를 주기를 바랍니까? 아니면 저 식탁에서 떨어지길 바랍니까? 당연하죠. 개를 길러본 사람은 다 알아요. 주인이 먹이를 주길 바라죠. 어떤 개가 떨어지길 바랍니까? 언제 떨어질 줄 알고 그걸 바래요. 그런데 이 여인은 지금 주인이 던져주길 바라지 않아요. 저 식탁에서 떨어지길 바라죠. 자기는 그런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니까. 던져주길 그걸 나는 그런 자격이 없어요 생각해요. 아무런 유대관계가 없다니까, 하나님과. 여태까지 우상을 섬기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저 주인의 식탁에서 빵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기다리겠다. 여인의 이 모습 오늘 본문 처음부터 나왔었잖아요. 이거 가나안 여자가 그 지경에서 나온 거. 그녀는 처음부터 선을 넘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그녀가 넘어가면 안 되는 선, 저 넘어가면 안 되는 선에서 주님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어요. 만일 개가 선을 넘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아까 앉아있던 저 개가 저렇게 선을 넘었어. 주인의 식탁에. 저러면 어떻게 해요? 개를 데려다가 그 우리 속에 놓든가 밖으로 내보내든가 한다니까. 저렇게 하면. 여인은 주인의 식탁을 탐하는 짓을 하지 않아요. 개와 자신을 동일시하며 낮은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기만을 기다려요. 선을 지키는 것. 그게 여인의 믿음이었어요. 이 여인과 달리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선을 넘어도 한참을 넘었죠. 어떻게 사람이 만든 법으로 하나님의 법을 뭉개고 뭉개고 다 파괴해버립니까? 어떻게? 선을 넘은 건 오늘날 기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죠. 말씀을 해석하면서 어떻게 자기 법대로 해석하고 사람을 시험하기 위해 욕하는 하나님을 만들어버립니까? 절대로 넘어서는 안 되는 선들을 다 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정결 문제를 선을 넘지 말라는 뜻으로 가르쳐 주신 겁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손을 닦고 식탁을 닦은 더러운 빵을 먹는다고 사람이 더러워지지 않아요. 예수님 말씀대로 조금 배 아프다가 뒤로 나가겠죠. 설사하겠죠. 그렇지만 사람의 영혼을 더럽게 하지는 못하잖아요. 사람이 더럽게 되는 건 선을 넘은 악한 말이 그 마음속에서 나올 때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난 여인도 선을 넘은 사람들이 더럽게 만들었죠. 하나님께서 구원하고자 하는 사람을 사람이 만든 법으로 불결하다고 정죄했어요. 그리고 멀리했죠. 그러나 그들이 더럽힌다고 그 여인이 더럽혀졌습니까? 그녀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겸손히 은혜를 구하는 너무나도 정결한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나 그녀를 더럽힌 자들에겐 예수님께서 더러운 개라고 하셨죠. 선을 넘으면 내가 더러워지고 선을 지키면 내가 정결케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귀신 들린 여인의 딸은 어떻게 정결하게 됐습니까? 아까 그랬잖아요. 네 믿음이 크다.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았다. 귀신에 의해서 영혼이 더럽혀진 경우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믿음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귀신에서 벗어나는 것. 더러운 귀신으로 벗어나는 것. 자,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자기 자리를 모르고 선을 넘는 그 사람들을 말씀하셨고 선을 지켜서 구원에 이른 사람을 말씀하셨어요. 입술로만 하나님을 섬기고 종교적인 행위로만 예배하고 자기가 만든 법으로 자기는 높이고 다른 사람은 비판하고 정죄하면 선을 넘어도 한참을 넘은 겁니다. 우리는 그럴 자격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던져주는 은혜조차 받을 자격이 없다고 여기고 다만 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겸손히 바라며 자기 자리에서 묵묵히 기다리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단 한 번의 말씀으로 그녀와 그녀의 딸을 구원하셨죠. 여러분도 여러분과 자녀들을 위해서 선을 넘지 마세요. 귀신으로 더럽혀진 딸은 단 한마디도 스스로 기도할 수 없었어요. 그렇지만 그 딸에게는 선을 지키며 죽게 매달리던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겸손의 자리에서 자기를 개처럼 낮추고 기도하는 부모의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그 처절한 낮아짐이 우리 자녀를 구원하고 지키실 거예요. 오늘 여인을 통해서 새삼 느낀 건 은혜는 위에서 떨어진다는 겁니다. 내가 위에 있으면 결코 받을 수 없는 것이 은혜예요. 바라기는 하나님 위에서 군림하던 유대인들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 아래에 앉아서 기다리던 가나안 여인의 삶을 본받길 원합니다. 끝까지 낮아져서 주께서 부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다 받아 누리시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